우리는 지난 시간에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은 성을 쌓고 그 안에 살면서 가축을 기르고 또 그 방편을 통해서 재물을 쌓고 또 피리, 퉁소, 악기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연주하고 즐기면서 살고 또 한편으로는 각종 기구,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준비하고 또 세속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인본주의 사상에 젖어서 하나님이 없이 인간들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 이 땅에 파라다이스, 지상 천국, 지상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의 그 뿌리를 두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인간의 수명이 900살이 다 평균적으로 넘었어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빠져서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오늘날도 사람들의 수명이 900살 정도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 다 가인의 후손들처럼 이 땅에 성을 쌓고 재물을 축적하고 피리, 퉁소를 불고 즐기고 오락을 즐기고 또 각양 기구나 또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하고 싸우고 아마 그런 일들이 하면서 지상 낙원을 이 세상에 만들 수 있다 꿈꾸는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셋의 후손들은 성을 쌓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셋의 후손들은 셋의 아들이 에노스라고 하는데 에노스의 이름은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름만 보아도 아버지 셋, 에노스를 낳은 아버지 셋은 당시 가인의 후예들이 이 땅에서 거대한 성을 쌓고 불을 축적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즐기고 또 칼로 서로 전쟁을 하고 그런 살아가는 그런 가인의 후예들과 같이 세속의 문화에 빠지지 않고 인간 존재의 근원을 깊이 생각하고 또 깨달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다가 900살 이상을 살았는데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에노스라, 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노스를 낳을 때 셋의 나이가 아직 100살이 안 됐어요.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습니다. 이제 막 100살 사는 사람이에요. 900살을 사람들이 다 사는데 이제 막 100살밖에 못 산 사람이 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름을 어떻게 지을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받아서 인간 존재의 허무함을 일찍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에노스가 태어난 이후에는 당대의 사람들과 함께 공적인 예배를 드린 최초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처럼 셋의 후예는 가인의 후예들과는 달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배가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오전에 오후에 예배 또는 저녁에 드리고
수요일 날 드리고 금요일 철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많은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계속 반복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또 한편으로는 예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배에 대해서 그 마음이 신앙이 무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는 드려야 돼도 그만이고 안 드려도 그만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세속의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세 후에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 왜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나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올 때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셔야지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5장을 말씀을 공부할 텐데요. 창세기 5장 전체는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나오는 사람들의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인류의 시조 아담부터 대홍수 심판 이후 인류의 새로운 시조가 될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족보를 정리한 장인데요. 창세기에는 총 7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 5장, 10장, 11장, 25장, 36장, 46장에 7번의 족보가 이렇게 나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7개의 족보는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다가 제일 힘든 부분이 바로 족보죠. 족보.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쭉 계속해서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창세기에는 7번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에 맞추어서 서서히 아담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 시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에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탄생하게 되었는지를 서서히 밝혀나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셋,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고 셈이 나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까지 창세기에 이 족보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혈통 중심으로 그 족보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중심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중심으로 그 족보가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만이 구약의 택한 백성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서서히 창세기에서는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5장에 나타난 구속사적인 의미, 중요한 의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그 중에 몇 가지만 한번 보죠.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메시아 되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셨는데 이 창세기 5장에서는 그 약속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섭리에 의해서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혈통, 즉 아담,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함과 부르심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된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에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행위가 올바르기 때문에 똑바르기 때문에 죄를 안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용서하심 은총을 통해서 우리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놀라운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통해서 이것이 진행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과 섭리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데 이삭만 아들을 낳은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들어나가는 여인을 통해서 이후에 6명인가요? 아들을 더 낳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7명인가 8명이나 돼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다 아브라함이 씨로 여김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라는 약속을 주신 아들은 이삭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이삭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섭리예요. 또 이삭도 두 아들을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두 사람이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어요. 누구를? 야곱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아브라함의 선택부터 그 아들 이삭을 선택하시고 그 아들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굴 선택합니까? 유다를 선택하시죠. 누가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 못해요. 왜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구원해 주시고 저 사람은 하나님 유기하시고 구원하지 않으셔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요?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머니 배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서 탐욕과 죄를 범하며 평생을 삽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섬기지 않습니다.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 교만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부르심, 선택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감격과 감동을 통해서 믿게 되고 거듭나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이거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주권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 특별히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메시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람들을 선택해 나가시고 섭리해 나가시는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인 특권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또 그 특권은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임마친 자가 14만 4천이 나오는데 거기 12지파 이름이 나오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특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에서 선민이 된 것은 어디까지나 신약 교회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구속사를 전개시키시고 계셨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오실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것이었지 결코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시려는 목적에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었고 진리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나머지 이방 사람들은 죄인이요 지옥의 불쏘시개 이방 죄인 이방 사람들이라고 분류해서 교제도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아예 상종을 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모두 다 개처럼 여기는 그런 우월의식,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착각이었죠. 이스라엘이 선민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개개인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삭 한 사람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죠? 또 이삭의 아들이 2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구원은 각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가 창세기 때부터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그래서 종교적인 특권, 종교적인 우월성이 얼마나 큰 특권임과 또 우월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구속사적인 진리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하나 더 살펴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7번의 족보 이야기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현을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일에 그 1차적인 초점을 맞추고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 당시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40년 혹독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방황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는 교훈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는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진 민족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택하시고 셋의 후손을 택하시고 셋의 후손 중에서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을 택하시고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 또 이삭의 자손 중에 야곱 야곱의 자손 중에 유다 택하셔서 12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으로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 창세기 5장을 기록했던 모세의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신약의 교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한 구속사가 줄기차게 진행돼서 결국 신약의 교회인 우리에게까지
이 역사가 잔잔히 흘러내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속사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족보의 이야기들, 특별히 우리가 그냥 허투루 봐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거기에 구속사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그 족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투루 이 족보 이야기를 그냥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선택, 귀한 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셋의 후손부터 노아까지 이르는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살을 살고 죽었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멸류관이었던 인간이 죄의 결과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비극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담의 죽음은 앞으로 세상에 왔다가 가는 모든 아담의 후예들의 죽음의 첫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더욱 비극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됐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적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결국 인간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던져 넣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만약 죄가 없다면 인간은 죽을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가 온 세상을 오염시키고 모든 사람을 다 오염시켜서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담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 생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죠. 곧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긴 생명의 구속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죽음은 장차 오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크신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일을 시작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했어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냥 그것으로 하나님이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죄로 인해서 죽은 이 인간의 운명을 다시 생명으로 바꿔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생명의 역사를 그 이후에도 이어나가셨던 것이죠. 우리 로마서 5장 15절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끝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고 여자의 후손이 이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피,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완전히 철폐해 버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영생과 부활 생명, 천국을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죽음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는 생명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이어나가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32절을 보겠는데요. 6절부터 32절을 볼 때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셋의 후예들, 아담의 자손들 중에 하나님은 셋을 택하셨고 그 셋의 후예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그 필요한 인물들만 택해서 이름, 후계자를 낳은 나이, 이후에 여생, 죽은 나이 순으로 이렇게 기록이 반복해서 기록이 되고 있어요. 가인의 후예들 족보에도 보면 가인의 후예들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나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셋의 후예들에는 나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좀 다른 것입니다.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자손들 16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24절까지 라멕까지 보면은 가인의 후예들에게는 나이가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가인의 후예 중에 셋의 후예들은 그 나이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시대와 역사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구속 역사의 경륜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이를 기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셋의 후손의 족보는 이후에 창세기 5장 6절부터 노아까지 마지막 32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전에 부패한 인류를 하나님 다 멸절시키시고 경건한 노아를 필두로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펼쳐 나아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노아 시대까지 사람들은 다 이전에 다 그냥 멸망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시고 멸망시키시고 노아 시대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족보들을 무심히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시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 족보들 속에 면면이 흘러가고 있는 구속의 역사, 여자의 후손의 언약의 성취 과정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할 것입니다. 6절부터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6절부터 20절.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고 게나를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이렇게 20절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당시의 사람들 대부분이 900세 이상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나이, 900세 이렇게 나오는 나이를 계절로 계산을 하거나 또는 달로 계산을 해서 이런 결과를 이렇게 나이를 계산해서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정확하게 1년을 계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1장에 우리가 보면은 처음 창조된 세상,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살았던 세상은 노아 홍수로 파괴되기 전에 아주 사람들이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네, 하늘 위에 구름이 없었고 물층이 있었어요. 네, 물층. 그러니까 이 물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안 좋은 자외선 그런 것들을 다 차단시켜 주었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구의 기온이 일정하고 따뜻하고 비는 오지 않고 땅에서 안개만 이렇게 올라와서 적셔주는 그런 사람들이 살기 아주 좋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 당시에는 질병도 그렇게 크게 유행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유전적으로 병이 가진 존재가 아니었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서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왕동 피려고 사람이 힘들게 살면서 몸이 망가지고 점점 병이 들었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됐던 그 세계 사람들은 유전적인 병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건강했어요. 900살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낳고 또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그렇게 반복이 되다가 20절, 24절에 보면 갑자기 성경은 한 사람을 주목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21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앞에서 보면은 생존과 출생 또 죽음 이런 반복적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다가 갑자기 한 인물의 생애에 성경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인물은 바로 에녹이었고 그는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해드린 인물이었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동행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로는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그 뜻을 쫓다, 삶을 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올바른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에녹은 당시에 부패성, 타락성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던 에녹을 세상에서 데려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이 지상에서 생존시 모습 그대로 하늘로 들어 올리셨다는 뜻입니다. 즉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나이 365세에 하늘로 승천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유다서에서는 에녹이 자신의 경건한 삶으로 주위에 불경건하는 자들을 책망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의 또 다른 인물 엘리야 선지자도 살아생전 모습 그대로 하늘로 승천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도 요한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의 주장일 뿐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주장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에녹의 승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창세기 5장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가 죽음임을 분명히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아담의 후손들에게 보이신 이후에 에녹처럼 믿음과 경건한 삶을 사는 자는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녹 시대에 아담이 죽었어요.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때에는 아담이 죽은 이후에 57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었고 노아가 다 태어나기 69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즉 아담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녹이 승천한 것이죠. 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이 에녹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녹의 승천 사건은 앞으로 오고 갈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오직 믿음만이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주고 계시해준 예표가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 죽음을 당해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고 에녹처럼 하늘로 승천하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복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이 땅에 묻혀 우리 육신은 이 땅에 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부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 함께 크게 소리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을 정복하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 영생을 얻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에녹의 승천 사건을 통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이제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 살고 죽었더라. 무드셀라 이야기가 나오죠. 무드셀라 969살을 산 가장 오래 산 인류입니다. 인류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이 무드셀라는 에녹의 아들인데 그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 뜻이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BC 2285년에 대홍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대홍수 심판 사건이 일어나요. 이름이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의 아버지는 라멕이었는데 무드셀라는 아버지 라멕보다 그의 아들 무드셀라의 아들은 라멕이었어요. 그 라멕은 무드셀라보다 먼저 일찍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드셀라가 죽고 죽은 해에 노아 대홍수 심판이 있게 된 것이죠. 또 32절까지 보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성경 기록상에 보면 아담이 죽은 이후에 가장 먼저 태어난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아담이 죽은 후에 에녹이 승천하게 되고 노아가 태어나요. 그렇게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적용을 해볼 한 가지 사실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죠. 결국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문제는 바로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평안한 삶을 살아나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길을 가다가 수요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어떤 한 나이 드신 두 분이 성경책을 끼고 두 분이 나란히 걸어가시더라고요. 보니까 교회 권사님들 같아요. 나이가 지극하신 분인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는 길에 푸념 섞인 말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내 딸이 시집을 안 가서 노처녀를 하고 있는데 시집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응답이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걸 포기했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주시지도 않고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불평과 원망 섞인 마음을 갖고 그런 말을 했던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지는 환경과 사건들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선택적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1차적인 반응을 하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좋을 때는 하하하 호호거리다가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과 시험을 주십니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녹은 그렇지 않았어요. 에녹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 불평 원망을 다 버리고 의심과 두려움도 다 버리고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동행하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결단이 없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자라지도 않습니다. 그 믿음은 결단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은 주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녹과 같이 우리도 날마다